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잡다한 일을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즉 주의 것은 있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 말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문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두 가지 일입니다. 그죠? 첫째는 뭐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앞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첫째, 그 말씀 글자 그대로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잊어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잊어 뭐예요? 버리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되찾지 말고 진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뭔가 잡은 사람은 그 잡은 것 때문에 뭐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 잡은 것을 얻은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희열과 기쁨과 감격에 취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지금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볼 것도 없어요. 회상할 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뒤돌아볼 게 뭐 있어요? 앞으로 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갈 길이 먼 사람이 뒤돌아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앞만 보고 달려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요. 하물며 더구나 좋지도 않은 기억들, 이 1년 동안에 뭐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 미움 뭐 이런 거 자꾸 곱씹어가면서 섭섭한 마음 큐티하면서 분노의 불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돌아볼 필요 뭐 있겠느냐 그 말이지. 그냥 앞으로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뭘 도대체 잊어버려야 될까요? 첫째,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성공한 기억, 실패한 기억 다 잊어버리라는 거지. 자, 성공한 기억 때문에 내일을 성공 못하는 사람들 봐요. 성공했다고 성공에 도취돼서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 성공 못해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미래에도 실패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실패한 기억이 그냥 남아있으면 그게 징크스가 되어서 자꾸 그 상황만 오면 또 실패해요. 그러니까 뭐 해요?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요. 실패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성공도 실패도 다 잊어버린 채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뛰고 달릴 때에 그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성공한 기억 잊어버리세요. 좋은 기억 잊어버리시고 나쁜 기억도 다 잊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과거의 감정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쉬움도 버리시고요, 미련도 버리시고,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형편은 훨씬 나았을 텐데, 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미련 버리세요. 그때 자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엄마가, 우리 형님이 나를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었더라면 내가 지금은 더 좋았었을 텐데. 다 뭐예요? 다 헛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물만 될 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버리라. 묻어버리세요. 미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섭섭함도 다 잊어버리세요. 그걸 곱씹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자꾸 큐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큐티 안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련아, 이 섭섭한 건 얼마나 큐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물어요. 그 자꾸 섭섭한 거 자꾸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냐? 복수하려고?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요, 복수할 건 아닌데 그래도 섭섭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섭섭하다는 것을 자꾸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고 그러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수하게 되더라고요. 말로 복수하든 뭘로 하든 간에 복수하게 돼요. 그런데 복수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아는데 시원합니까? 안 시원하더라고요.
오히려 찝찝해요. 내가 괜히 소리쳐가지고 저 사람 망했나. 망하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진짜 망하면 어때요? 마음이 참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다 잘 되는 게 좋지. 아무리 나를 속을 긁어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망하고 나면요, 에이, 가슴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냥 비우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욕심도 다 버리십시오. 염려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나요? 아니, 오히려 염려 걱정하니까 될 일도 안 돼요. 비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 염려를, 아니 다시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맡겨 버려요. 욕심도 버리세요. 욕심 부린다고 얻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2013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 동안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뛰고 달려도 못했는데 이 3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지지난 어제 그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먼저 있던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그 자기보다 먼저 왔던 부목사님이 전세를 이제 교회에서 전세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전세를 놓는 집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갑자기 무진장 싸게 전세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있던 부목사님이 떠나가는 그 자리를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40몇 평짜리더래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넓은 집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거실에서 애들이 여기서 뛰고 저기 끝까지 뛰는데 한참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좁아지더래요. 왜 좁아지는가 그러고 확인해 봤더니 자꾸 물건이 채이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올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대요. 버리기 위해서. 인간이 그래요.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해요? 채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캐톨릭 어느 수도사, 여기 성북도인가요? 거기 수도사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2달에 한 번씩 수도사님들 방을 바꾼대요. 수도사님들도 채우는 거예요. 책 사다 붙여놓고 뭐 하다 자꾸 하니까 2달에 한 번씩 가방 하나에 쌓을 만큼만 딱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공동 짐에다가 다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2달에 한 번씩.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버릴 거 다 버려요.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 다 버리세요.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릇들 다 버리세요. 2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았던 구두들 다 버리세요.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버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깨끗하고 쓸만하세요? 그럼 기증하세요.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선물이고요. 주는 우리는 물건이 치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이 넓어 보일 거예요. 욕심도 비우세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포기했어요. 나 있는 그대로 좋게 더 바랄 거 없어. 이게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린 만큼 무서운 사람도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다 버렸어요. 더 이상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취한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이 목숨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근데 이 목숨까지도 가진 소유까지도 다 비워버린 사람, 포기해버린 사람, 누가 그를 무엇으로 위협할 수 있겠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지.
세상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그저 매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도 그는 제일 부자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강하고 무서운 사람, 세상을 향하여 강한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가진 것 없어도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주일, 오늘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우는 날입니다. 다 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짐까지도 다 뿌려놓으시고 가벼워지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빕니다. 중세 한 수도승이 길을 가다가 큰 진주알 2개가 담긴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인은 없습니다. 강가에서 묵상 중인 스승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달려가서 고합니다. 스승님, 진주 2알을 구했습니다. 이거면 우리는 몇 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계속 흘러가는 강물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제자가 스승님 진주라니까요. 그리고 그 손바닥에다 그 보물을 다 얹어서 감동 좀 받게 하려고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님은 손바닥에 오는 진주를 보지도 않고 흘러가는 강물에다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제자가 아니 그게 어떤 보물인데 그걸 거기다 던지십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던지셨습니까? 그 잠수해서라도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남아있던 그 진주 1개마저 딱 여기다 던졌다. 그러고 욕심 버리라는 거죠. 탐욕이 결코 너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신 메시지인 것 같아요. 비우십시오.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실제 바로 나의 감정, 나의 과거의 기억, 그리고 나의 욕심 다 비워라,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에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하고 신비해서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잊겠다고 결심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정치가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마음 비웠다 그러는데 안 비웠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비워지지가 않아요. 잊어야 하는데도 잊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데도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지난 해의 문제를 또 새로 오는 한 해에 또 끌어안고 고민하고 힘들어 애써 고통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버렸으면 버려야지. 다시 또 고민해요. 왜? 못 버렸으니까. 이 비우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기도 하고 최면술사를 찾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가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내면의 세계, 신비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정신의학, 상담학, 정신분석학, 심리치료, 별의별 학문들이 지금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한 해의 실수와 잘못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술과 노래방과 망년회로 찾아서 소리소리 지르고 몸부림칩니다. 잊어버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과 영혼 세계에 담겨져 있는 이 상처들은 워낙 신비해서 쉽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소리 몇 번 지르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공허는 점점 더 깊어만 가고 더 절망에 빠지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마치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처방했던 약물과 방사선이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을 죽이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를 잊어보겠다고 술로 달래다가 오히려 술이 자기 몸을 상하고 지난 1년
과거 잊어보겠다고 방년에 참석했다가 오히려 망년회가 인생을 망치더라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성경에는 전혀 차원이 다른 치유법이 있어요. 왜? 아주 심플하면서도 본질적이고 그러면서도 완전한 치유법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한꺼번에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잔꾀가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던져 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설교자 그리고 최초의 설교, 그게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 설교. 최초의 설교자인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결론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최초의 선포되어진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결론이었어요. 죄를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그곳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신비이자 임상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전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가 그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더 멋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예? 이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이하입니다.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이여,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당신의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여 내 허물을 고백하나이다 아뢰었더니 주께서 즉석에서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믿으세요? 2013년도 올해의 부끄러움과 여러분의 죄를 새해까지 끌고 가지 않기를. 올해의 허물과 죄는 올해로 그냥 마감해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3일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시간을 쪼개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게을렀던 거 용서해 주세요. 충성스럽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너무 많이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부담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새해를 맞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이 죄책감으로 새해 또 맞지 마세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신 후에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2014년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맡겨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잊으려고 해도 잊지 못해요.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앉기로 결심해도 여전히 내년도에도 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게 뻔해요. 왜? 나의 연약함이 내 속에 있음을 아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전능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그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무책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 떠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심부름센터의 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겨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겨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된 사람들은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부족한 허물 많은 실수투성이에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꾸 후회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맡기는 것도 믿음이다. 믿음 없으면 맡기는 것도 못 맡겨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있는 모습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맡아주신 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바로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거 믿음 훈련 하잖아요. 등으로 등 이렇게 했다가 친구들끼리 뒤로 딱 넘어질 때 이렇게 봐줘주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나 골탕 먹이려고 쫙 피하는 거 아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 사람은 절대로 못 맡겨요. 진짜 뒤에서 나 결코 그러지 않을 거야. 얘는 날 골탕 안 먹일. 그래야 뒤로 넘어가지. 믿음이에요.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뭐라고요? 맡겼다가 도로 찾으라? 아니,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염려하심이라. 시편 68편 19절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짐을 날마다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조그만 그때만 해도 몸이 너무 병약했던 것 같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이 책가방 미고 가는 게 너무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떡 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학교까지. 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크신 분 같았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Praise be to the Lord. 주님께 찬양을. To God our Savior. 우리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께.
who daily 날마다 bears 짊어지시고 our burden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맡겨버리십시오. 자유할 것입니다.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기꺼이 기쁘게 맡아주실 것입니다.